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을 중에 을로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비즈니스 계약 가운데 항상 갑을 관계가 있습니다. 이 계약 당사자가 갑이고 상대편이 을이지요. 대체적으로 돈을 준 사람이 갑이고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을입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이것이 바뀔 수도 있어요. 슈퍼 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요즘 반도체 공장 그 기계를 만드는 네덜란드 회사 슈퍼 을이에요. 교회도 교육관을 임대를 했더니 이 장로님이 2달 월세를 내고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 다 까먹고 계약 날짜도 지났는데 집기도 안 빼요.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안 빼는데 도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해가 언뜻 하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갑이고 인간은 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이 땅에 관리자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은 천국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의 속성이에요. 만약 천국에 죄인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이 세상하고 똑같겠지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주장 속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혈의 은혜,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요거는 쏙 빼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왜 예수만 믿어야 하냐? 너무나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수용성이 없다. 아집이다, 독선이다. 이렇게 비난거리면서 나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석가모니를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만약에 석가모니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죄값을 치렀다면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나 석가모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천국까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회가 정당한 사회인가요? 죄를 짓고도 죄의 값을 받지 않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예요. 죄인은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죄를 짓고도 죄의 값을 받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재판을 연기하고 그리고 권력을 동원해서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그 사회, 이 사회는 분명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에 살기 좋은 것입니다. 누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 권력을 사용해서 인간을 좌지우지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을이 되기로 자처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갑이 아닌 을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 아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은혜입니다. 을이 된다는 것,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을은 정말 비참해요.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요즘 알바를 하잖아요. 카나다에서 유학 시절에 청소를 했기 때문에 컨트랙을 맺어서 청소를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조금 좀 다는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직업의 특성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청소하고 몰래 나오기를 모두가 다 선호를 해요. 그리고 그 주인들은 그렇게 해서 만나고 싶지 않아 해요. 만나서 무슨 말 할까.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피곤하게 만들어요. 한 번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어느 학원에서 정당하게 제가 청소를 하고 나와서 쓰레기를 배출했는데 관리 경비인이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했으면 됐지. 그거 갖다 종이를 갖다 박스는 박스대로, 책은 책대로, 무슨 컵은 컵대로 이렇게 분리해 놓으라는 얘기예요. 나는 내 일을 다 했습니다.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관리인이 그 학원 원장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이 분리수거를 전혀 안 했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은 아무것도 못 들고 모르고 이 컴플레인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 있어서 제가 그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닙니다. 저는 정당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 나를 일을 준 사장님이 끼어든 거예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를 거기서 쿡 잘라버려요.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직원 교육을 잘못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를 내서 우리 사장님이 자기가 청소 비즈니스를 하면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자기가 돌봐야 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어린데 근데 이 비즈니스하는 사장님은 이 직원을 함부로 대하고 이 비열하게 그 업체의 편을 들으면서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야 요즘 내가 을 중에 을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크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좋은 경험한다. 목사가 갑 중에 갑이야. 당신 여태까지 갑 노릇했으면 어디가 목사가 가가지고 무슨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했어. 모든 사람이 목사님 그래주니까 말이야. 지가 갑인 줄 알았지. 그래서 을의 역할을 한번 제가 톡톡하게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이 을이 되다니 놀랍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적으면서 누가는 히스토리안입니다.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음을 증명하면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카이사로 아우구스티노스라는
로마 초대 황제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 다음에 수리아 충독 이름 거명하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수가 역사적 실제 인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가 전한 성탄 메시지의 핵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 아무도 예수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 자, 예수님 영웅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는데 여관에서, 산부인과 병원도 아니에요, 산파를 불러놓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여관에서 방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스스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이 냉혹한 현실이었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웅이 태어나는데, 위대한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세속 역사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영웅 이야기는 신화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 조상의 첫 왕,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던 첫 왕은 대단한 위대한 인물, 영웅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알. 그래서 영웅들은 다 알에서 태어났어요. 박혁거세, 김알지, 석탈해, 김수로. 김수로 왕의 그 7형제인가요? 7가야 다 알에서 태어났어요. 자, 위대한 인물, 태어날 때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비범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와 석탈의 김알지, 이 주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김수로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몽도 찾아보세요. 아래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데 그 사실, 알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습니까? 믿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비난하나요? 비난도 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은 원래 그런 영웅에서 태어난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만 그런가요? 로마 건국의 아버지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 형제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실비아가 이 쌍둥이를 낳고, 쌍둥이를 낳으면 뭐 이상한 전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낳고,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바구니에 담아서 쌍둥이 형제를 테레베 강에 흘려보내고 자기는 자살해 죽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애굽의 공주가 발견했지만 이 쌍둥이 형제는 늑대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늑대가 발견해서 늑대 젖을 먹으면서 이 쌍둥이 형제가 커요. 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엘리야 이야기가 또 나와요. 딱따구리가 먹을 것을 갖다 줘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성장한, 늑대젖을 먹고 딱따구리 갖다 준 음식을 먹고 성장한 아들 중 하나가 로물루스인데, 이 로물루스가 건국한 나라가 로마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믿을까요?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이탈리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영웅들은 뭔가 달라요. 다름을 강조하고, 그래서 영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탄생한 그 이야기 속에는 그런 영웅과 같은 비범한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고, 그리고 주목받지 못했고, 무시당했고, 버림받았다는 이야기. 처음부터 영웅과는 관계가 없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1절부터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해서 호적하러 가기 위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해산할 날이 차서 도중 출산을 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출산할 수 없는데 밤이니까 마침 이 여관방에 들어가서 방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방이 없대요. 왜? 먼저 온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하고 그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방이 필요한데 이 주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외양간 그 한 구퉁이 차를 잡아서 거기서 이제 그날 밤을 보내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관 주인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여관 주인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 임신한 여인이 출산할 시간이 긴박해서 산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관 주인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싹 무시합니다. 임신한 여성 스스로 해산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아이 배려받지 못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왕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는 아들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나라 영웅들의 이야기와 정반대이죠. 물론 우리는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단지 추측할 뿐입니다. 출산이 임박한 그 마리아가 마혹간 한 모퉁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누가는 그 여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무시당한 을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영웅으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 민족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윗 시대처럼 위대한 민족, 거대한 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한 왕으로 올 위대한 인물로 올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전혀 생뚱맞은 모습으로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 땅에 버림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 버림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간혹가다 있습니다. 지금도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그 아이는 축복받는 아이였을까? 아마 잠시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네가 임신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라고 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여러분들이 마리아 입장이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차차 들겠지요. 하나님이 블라블라 이야기하니까 그렇군요. 제가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처음 그 순간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잠시지만 당혹스러웠고 고민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남자도 모르는 내가 이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는 말이냐, 임신해야 된다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환영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정원한
아내 마리아가 자신과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시 사생아?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는 처음부터 거부당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능력의 그 갑이 아니라 이 거부당한 을로 이 땅에 왔습니다. 오늘 여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출산한 아이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것, 철저히 무시하고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했고 버림받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침묵하신 것에 비하면 오히려 애교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철저히 거부당했습니다. 완벽하게 거부당했고 외면당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가 공생의 3년 반 동안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치유해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섬겼는데 많은 사람들을 질병을 치료해 주었는데 예수님부터 혜택을 받은 그 군중들로부터도 거부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버림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고 저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아야만 했습니다.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 그것은 십자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다시 우리 베들레헴으로 우리의 눈을 마국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 거부당했던 그 사람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왜 그들이 마국간의 그 영안에서 예수를 거부했을까? 첫 번째,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그날 자신들이 묵고 있는 그 영안에서 태어날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만약 사람들이 알았다면 거부했을까요? 거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메시아가 내 옆에서 태어난다고? 영광인데?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손 하나 거들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황당한 이유,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서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말이 하나님 앞에 통용될까요? 어쨌든 여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왜 그럼 요셉과 마리아를 거부했을까요? 물론 그 여관 주인도 그가 자기 집에 임신한 그 여성이 하나님 메시아를 출산할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여관 주인은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그 마리아와 요셉을 영접해서 그 최상의 조건 가운데 아이를 낳도록 배려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성도 몰랐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아니, 그 여성은 사실 몰랐기 때문에 거부한 것 플러스 탐욕의 눈이 멀어서
이 임신한 여성을 거들떠보지도 않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빈 방이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렇잖아요. 값을 더 준다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약속을 했다가도 취소해버리고 더 준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비즈니스의 속성인데, 아마 이 여관주인은 그날 돈을 벌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남루한 옷차림의 한 부부가 이제 출산이 임박해서 방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방을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주인에게 돈을 따따블로 주겠습니다, 나한테 방을 주세요, 그러면 아마 줬을 것 같아요. 그러나 행색이 남루합니다. 이 예수님 보면 예수를 그 마구간에 나서 강보에 싸서 말구에 뉘었다라고 그러는데, 이 강보란 말이 뭐냐면요, 클로스예요. 옷이에요. 옷까지.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도 이 출산할 준비가 철저히 준비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캐나다 살면서 우리 첫 아이를 낳을 때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모든 부부가 다 그렇잖아요. 아이 출산할 날짜, 듀데이트를 알고, 그러면 애가 낳기 전에 뭐 속옷, 모든 거 다 준비하죠. 예? 그리고 베이비 샤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 사람들, 성도들이 막 이것저것 다 사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할 준비가 완벽하게 다 준비되고 난 다음에 짜자잔 애를 낳고 나면 완전히 완벽하게 그냥 새로운 손님, 우리 집의 왕자처럼 그렇게 키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요셉과 마리아 역시 아직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아이가 태어났어. 강부에 싸 옷가지에 둘둘 말아서, 이 베네쪼거리 하나 없이 옷가지에 둘둘 말아서 마구간에 뉘어놨습니다. 어쨌든 여관 주인은 아마 돈 때문에 거부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유가 몰랐기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관 주인이 특별한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저 여성이 임신한 아이가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안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봐도 우리들은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축복의 삶이 우리들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거부당했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짓는 그 순간까지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철저하게 예수를 거부했는데 한 사람, 얼떨결에 예수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길을 가는데 구레네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구레네 사람 요셉에게 다가와서 로마 군병이 명령하는 거야. 야, 너 빨리 가서 저 사람 십자가 져. 그래서 구레네 사람 요셉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그때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야, 나 참 재수가 더럽게 없네. 저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왜 내가 저 사람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구레네 사람 요셉은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구레네 사람의 단순한 이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이것 또한 진리입니다. 그 사람 구레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향해서 걸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관주인처럼 탐욕과 그 돈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지 말라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처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는 그들이
목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당시 목자들은 하찮은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지키면서 고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양떼를 지키면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것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했던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메시아 탄생의 첫 증인이 되어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습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보낸 거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지만 목자들은 메시아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됩니다. 천사들의 관심은 천사가 이제 우리가 천사가 메시아 탄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사가 먼저 예루살렘을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에 보면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전하면 그들이 아멘하고 응답할까?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천사가 통과한 거예요. 천사가 헤롯 왕이 있는 왕궁도 통과합니다. 왜? 헤롯 왕궁에 있는 그 사람들도 메시아 탄생을 전하면 거부할 것 같으니까 통과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천사가 베들레헴 근방에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목자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천사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저 다른 사람들은 다 거부해도 목자들은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추론이에요. 여러분, 이 가장 낮고 천한 불황무식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메시아 탄생을 전했고, 그리고 천사들은 그 말씀을 100% 믿고 그 메시아가 탄생한 그 자리에 가서 경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천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뭔가 메시지를 전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과 귀가 있을까? 그 천사가 천사겠어? 사탄이겠지? 이런 의심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도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정작 메시아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야단법석을 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의 대목을 위해서 그렇게 야단법석을 떠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자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촌출들입니다. 못 배운 고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18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 목자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날 여관에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눈치 못 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군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단지 18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겼다. 끝이에요. 천사가 전해준 성탄의 메시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해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것이 사실이라고? 끝.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메시아를 전해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반응은 없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왜 무시할까? 오늘 성탄절날 설교에 예수님을 탄생한 것을 무시한 사람들, 왜 무시를 했는지 이번 주 25일 날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탄에 탄생했는지 나는 사실을 듣고도 무시했을까? 이번 주 성탄절날 설교 내용인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어요. 성령에 잉태돼서 잉태된 그 사람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우리들은 동정녀가 탄생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해줘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의 방문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아,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목자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거부당한 이유는 철저하게 거부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을 중에 을로 탄생하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가 전한 성탄 메시지에서 왕 대신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주어지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들 역시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열에 있는지, 아니면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들인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거부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거부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성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거부하는 그 사람들의 반열이 아닌 예수님을 영접했던 목자들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